마태복음 24장 이후로부터 종말의 사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종말의 사인이라면 과연 뭘까? 우리가 눈으로 보고 현상적으로 느낄 수 있는 이 현세라고 하는 세상이 있습니다. 이 현세에서 우리의 육신의 생명이 지금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 현세라고 하는 이 세계 역사가 끊임없이 계속될 것인가, 조금도 변함없이 지속적으로 갈 것인가 라고 하는 질문에 대해서 성경은 그렇지 않다라고 답을 분명히 해주십니다. 하나님은 창조로 이 세상을 시작시켰고, 시간은 하나님의 창조물이고, 역사는 하나님의 뜻 안에 진행되고 있고, 때가 되면 그 역사의 마지막 종착역이 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한 가지 재미있는 사실은 복음 안에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이 세상이 다 가기 전에 이미 하나님의 마지막 때가 이 세상에 임했고, 바로 그 마지막 때, 마지막이라고 하는 그 시기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하나님의 역사로 임한다고 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인하여 이미 현세와 소위 말하는 내세, 다 앞으로 올 그 세대가 지금 동시에 우리 삶 속에 역사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현세에 여전히 살고 있지만 우리는 내세에 속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바울 사도가 얘기한 것처럼 우리는 천국 시민이라 그랬습니다. 하늘나라 시민. 우리의 육신은 미국 시민이고 또는 한국 시민이고 또는 저 같은 경우 캐나다 시민이지만, 그러나 그것은 현세에 대한 이야기일 것이죠. 실제로 우리의 참된 시민권은 하늘나라에 있기 때문에 오늘도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의 이 모습이 바로 그 모습입니다. 우리의 육신은 현세 속에 있지만, 그러나 이미 이 순간에 영적으로 우리는 내세에 가 있고 하나님의 온전한 다스림 앞에 가 있는 것입니다. 그게 예배의 놀라운 특권입니다. 근데 이 트랜지션 타임입니다. 이 트랜지션 타임. 현세가 지나가고 내세가 오는 이 트랜지션 타임에 이루어지는 사인들이 무엇입니까? 여기에는 별의별 얘기들이 다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난리와 전쟁과 기근의 소문과 실제적인 그러한 모습들을 너희가 볼 것이다. 참 재난이 엄청나게 임하는 것들을 볼 것이고, 민족과 민족 사이에 갈등이 생기고 서로 싸우고, 굉장히 이제 분명한 표현이 있죠.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고,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고, 많은 사람이 미혹을 당하고, 결국은 이런 어려운, 영적으로 혼탁하고 육체적으로 피곤하고 경제적으로 곤고하고 인간 관계가 망가지고 하는 이러한 이 현세의 마지막 심텀들, 어떻게 보면 사람이 병 들어가서 이제 마지막 때가 되면 거기에 여러 가지 페일링, 이것이 망가지는 모습들이 보이는데, 이 땅에 그러한 일들이 생겨날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과거 어느 때보다 더 힘든 세대라고 말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그렇지 않은 부분도 있겠지만, 우리가 한 가지 아는 것은 참 지금이야말로 좀 위기감이 있는 시대다. 환경의 문제라든지 인구의 문제라든지 경제 팽창의 문제라든지 반면에 기근의 문제, 많은 사람들이 가난에 찌들고 있고 병 들어가고, 과연 이와 같이 지구가 우리 인구, 이 사람들을 서스테인 할 수 있을 것인가 라고 하는 질문들이 오고 있는 이 시대. 여러분 어떠세요? 정말 하루가 멀다 하고 지진, 엄청난 지진의 소문들이 우리에게 있는데, 과연 이런 것을 들으면서 우리는 그냥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지나칠 것인가? 물론 쓸데없이 공포감 속에 우리가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하지 못하는 것은 안 해야 되겠지만, 그러나 이러한 세상의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모습들을 볼 때 신앙적인 문제에 있어서도 복음의 어떠한 그 뜨거운 익사이팅한 역사보다는 뭔지 몰라도 식어지는 듯한 것, 누구를 믿을 수 없을 것 같고, 가장 설득력 있고 가장 아주 강렬하게 참 진리를 선포하는 사람들 같은데, 그들의 삶의 속을 들여다봤을 때 엄청난 번민과 공허함과 실패들을 정말 여지없이 드러내고 있는 그러한 모습들을 볼 때 과연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가 가까이 온다는 것을 생각하며 살아야 될 거라는 것이죠. 여러분 혹시 그런 마음의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아니면 그냥 이렇게 살다가 나도 죽나 보다, 그냥 내 한평생 열심히 살면 되겠구나,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계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말씀을 말씀대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이 분명히 우리 앞에 당도할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세의 신앙과 재림의 신앙을 소유하시기를 바라요.
이런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부탁하시는 것은 준비하고 살라는 것입니다. 깨어 있으라. 뭐 이런 몇 가지 이 스토리들을 통해서 비유들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실제로 비유로 얘기하자면 오늘 비유가 종말에 대한 세 번째 비유로 나타납니다. 바로 앞에 나오는 거 여러분 너무나 잘 아는 열 처녀의 비유인데 5명의 지혜로운 처녀와 5명의 지혜롭지 않은 처녀들, 아마 그들은 결혼식에 참여하는 들러리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신랑이 옵니다. 신부를 맞이할 그 순간이 오는데 저들이 잠이 들어버렸고 5은 그래도 등불에 기름을 준비했는데 5은 준비하지 못했습니다. 결국은 준비한 자들은 신랑과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서 그 기쁨에 참여하지만 준비하지 못한 5 처녀는 어두운 곳에 쫓겨나서 슬피 우는 모습들을 발견하게 돼요. 그래서 깨어있으라. 너희들은 깨어있으라. 준비하라. 항상 기다리는 마음으로 살아라. 그날과 그때를 너희가 알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런 열 처녀의 비유보다 한 단계 더 발전된 모습으로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다가오십니다. 그럼 뭐냐 하면 준비하고 기다린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 과연 우리가 깨어있는다는 게 뭐냐? 여러분 어떻게 하는 게 깨어있는 겁니까? 잠자는 것도 포기하고 철야기도 하면 깨어있는 건가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직장생활하는 거 다 포기하고 산에 올라가서 주님 오실 것을 맞이하려고 그냥 거기에만 몰두하는 것이 준비하는 건가요? 다미선교회라고 하는 좀 아주 시끄러운 정말 선교 이단이 있었지 않습니까? 언제 예수님께서 온다 뭐 이래놓고선 그들은 모든 거 다 포기하고 그냥 예수님 오실 재림만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최근에 얘기 들었더니 요새 또 이런 종말 이단들이 또다시 일어나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정말 끝이 없이 그들이 다가옵니다. 거기에 미혹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떻게 보면 우리가 세상을 다 포기하고 그냥 주님 오실 날만 기다리고 사는 것이 가장 경성하고 깨어있는 모습인 것처럼 보이기 때문이죠. 그러나 오늘 비유를 보면 그렇지가 않습니다. 오늘 비유 속에 분명히 주인이 나타납니다. 그 주인은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하나님이라고 해도 되고요. 예수님이라고 해도 아마 의미가 그대로 맥이 통할 것 같습니다. 그분께서 그의 백성들을 삼으시고 그들을 부르셨습니다. 여긴 종이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바로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그의 종들 된 사람들입니다. 제자라고 해도 좋습니다. 그들에게 어떤 일을 맡기십니다. 그리고 그 주인은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저들을 떠나 다른 곳에 가 계시다가 그러나 그는 분명히 때가 되면 돌아오셨습니다. 주인이 떠나가 있는 동안에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바로 그런 이야기를 오늘 본문 하고 있는데요. 자, 이 스토리를 여러분들이 너무 많이 들었기 때문에 아마 잘 아실 겁니다. 제가 복잡하게 설명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근데 혹시라도 이 느낌, 이 현실감을 좀 더 느끼기 위해서 제가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달란트의 비유는 예수님께서 그의 나라의 이야기를 하는 데 있어서 장사하는, 비즈니스 하는 것을 하나의 예로 들어서 말씀하신 내용이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사람 낚는 어부가 되리라. 이 어부로 살아가는 것도 복음의 비유로 말씀하셨고 뭐 그 외에 건축하는 것도 복음의 비유로 말씀하셨다면 오늘 이 비유는 장사하는 비유입니다. 주인이 자기가 믿는 신복들을 부릅니다. 그 당시에 종이라고 하는 것은요 정말 주인의 소유이지만 그러나 이 종들은 어떨 때는 어마어마한 일을 맡은 사람들이었어요. 실제로 그랬습니다. 종들, 신뢰하는 종들, 똑똑한 종들 많았습니다. 정말 대단한 종들 많았습니다. 어떤 종들은요, 그들이 인생에 정말 꾸겨짐을 당해서 종이 된 것이지 부족해서 종이 된 사람이 아니에요. 전쟁에 져서 패배한 나라의 귀족들도 종이 되곤 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훌륭한 종들입니다. 이러한 종들을 이 주인이 부릅니다. 그리고 3명을 불러서 선별해서 불러서 그들에게 맡기는데 이 맡긴다는 표현을 여러분 투자한다는 표현으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3명의 종에게 주인이 얘기합니다. 나 재산이 많은데 너희들에게 내 재산을 좀 투자하고 싶다. 그래가지고 한 사람에게는 50만 불을 투자하고 한 사람에게는 20만 불을 투자하고 한 사람에게는 10만 불을 투자했습니다. 자, 50만 불, 20만 불, 10만 불이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와 비슷한 의미가 있느냐? 사실 제가 굉장히 많이 축소해서 얘기를 한 겁니다. 사실은 500만 불, 200만 불, 100만 불로 해도 사실은 원문의 의미하고 크게 차이가 없어요. 그러나 또 그렇게 얘기하면 남의 얘기 같잖아요. 여러분 얘기 같지 않고. 제가 굉장히 노력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 느낄 수 있도록.
네, 한 달란트가 6천 데나리온 정도 됐다고 합니다. 물론 약간씩 차이가 있다 그래요. 6천 데나리온은 얼마냐 면 한 데나리온이 장정의 하루 웨이지입니다. 하루. 6천 날이면 뭡니까 도대체? 20년을 일해서 쓰지 않고 모아만 나서 모을 수 있는 돈이라고 하면 도대체 이 돈이 얼마나 돼요? 그것도 한 달란트가. 여러분 여기 오늘 본문에 한 달란트 받은 사람 되게 불쌍하죠? 다른 사람은 5 받았는데 2 받았는데 나는 왜 하나 받았어? 억울할 것 같죠? 크게 억울할 일 없어요. 자기 돈 아니에요. 엄청난 돈을 맡긴 거예요. 따져보면 $1,000,000 맡긴 거예요. 여러분 $1,000,000 투자 받아보셨어요? 불쌍해할 거 없어요. 오늘 아마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나 10만 불만 투자 받으면 좋겠다 그런 분도 계실 거예요. 저도 10만 불이 작은 돈이 아니죠. 엄청난 돈이죠. 자, 그렇게 한번 얘기합시다. 한 종에게는 50만 불 투자했습니다. 한 종에게는 20만 불 투자했습니다. 한 종에게는 10만 불 투자했습니다. 제가 생각하건대 주인은 아마 그 종과 그냥 돈만 준 게 아니라 컨트랙트를 썼을 겁니다. 계약서를. 내가 너에게 50만 불을 준다. 그 계약의 내용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이것을 가지고 장사하라라고 하는 계약이었습니다. 내가 너에게 투자하는 이유는 네가 잘 먹고 살라고 주는 것 아니고, 투자하는 이유는 너의 필요한 학비로 쓰려는 거 아니고, 내가 너에게 투자하는 이유는 이 돈을 가지고 장사해서 이윤을 남기라는 것이다. 그래가지고 이 3명에게 컨트랙트대로 투자를 한 겁니다. 주인이 돌아왔습니다. 그 시기가 얼마나 됐는지는 잘 모르지만 오랜 후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19절에. 이 오랜 후라는 말이 처음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어떻게 들렸을까? 예수님이 이 말씀을 처음 하셨을 때 제자들이 어떻게 들었을까? 과연 예수님이 언제 오신단 말인가? 아마 지금 2000년 후에 사는 저희들에게는 오랜 후라는 표현이 좀 더 현실적으로 이해될 것 같습니다. 상당한 시간이 흘렸습니다. 근데 그 주인이 돌아와서 무엇을 하죠? 계산합니다. 결산을 한다는 것이죠. 5달란트, 즉 50만 불이라고 표현했죠. 50만 불을 투자받았던 사람은 그 투자를 가지고 열심히 장사를 했더니 100% 남겼습니다. 그래서 50만 불을 이윤으로 남겨서 가져왔습니다. 아마도 주인의 컨트랙트에 의하면 주인은 원금을 돌려받고 그가 그 원금을 투자한 것을 통해서 얻은 이익금 중에 일부를 주인이 갖겠다고 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는 너무나 기쁜 마음으로 주인에게 와서 주인님, 제게 부탁한 일 제가 열심히 노력했더니 이렇게 좋은 결과가 있었네요. 너무 감사합니다. 주인께 보고했더니 주인께서 말하기를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50만 불? 아니 $5 million 정도로 생각한다면 적은 일이 아닌데 앞으로 이 주인이 종에게 맡길 일을 생각하니까 이 일은 너무 적어 보인 거예요. 얼마나 주인이 흡족했으면 이렇게 말씀하셨겠습니까? 20만 불 투자받은 자도 동일하게 얘기합니다. 분명히 50만 불보다 20만 불은 적은 액수지만 그 주인은 그 얘기를 듣고 너무너무 기뻐하면서 21절과 23절 동일한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정말 단어 하나 아니 글자 하나 바꾸지 않고 똑같은 말씀으로 종을 칭찬합니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근데 이 10만 불 투자받은 종이 문제거리가 된 거죠. 투자를 받았는데 이 사람은 도대체 무슨 생각을 했는지 생각 없이 산 겁니다. 아무 생각 없이 그 마음속에 이 돈 잃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그 맘만 마음에 갖고 있었어요. 분명히 주인과의 언약, 컨트랙트는 그가 그냥 보호하고 그에게 주어진 것을 그냥 킵하고 아무 일도 하지 않고 그냥 썩이라고 말하지 않았을 텐데 그는 그 생각지 않고 그 돈을 가지고 오늘날로 얘기하면 은행도 아니고 은행 안에 있는 세이프티 박스에다가 캐시로 집어넣어 놨습니다. 여러분 캐시로 세이프티 박스에 집어넣는 이유는 있죠. 숨은 돈일 경우에 텍스 안 내려고 그럴 수는 있겠지만 그러나 투자받은 돈인데 정당하게 왜 이 돈을 거기 집어넣어 놓습니까? 그 당시에 땅을 파고 거기에 묻어뒀다는 말은 똑같은 말입니다. 그 당시에는 은행이 그렇게 없었기 때문에 그런 역할을 하는 곳이 없어서 땅을 파고 숨겨둔 경우가 굉장히 많았답니다. 보물들을. 결국은 10만 불 그대로 끌고 가지고 나와가지고 주인에게 줍니다. 주인님, 당신에게 드립니다. 주인이 그 얘기를 다 듣고 나서 다른 얘기 하지 않죠. 악하고 게으른 종아, 이렇게 그를 책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종말을 살아갑니다. 마지막 때를 살아갑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생각 없이 살아서는 안 될 것 같아요.
제가 굉장히 그러한 고민을 이번 주 중에 많이 했어요. 이 말씀을 가지고 씨름하면서 주여, 제가 혹시 저의 인생을 좀 생각 없이 산 게 아닐까요?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을 허비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요? 주께서 내게 주신 은사들을 제가 더 개발하지 못하고 투자하지 못하고 그냥 썩여두고 있는 부분이 너무 많은 것이 아닐까요? 주께서 저를 보시면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으실까요? 여러분, 인생을 정말 개념 없이 생각 없이 사는 사람들이 참 많은데 어떨 때 보면 우리도 크게 다르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뉴스를 보니까요, 황당한 얘기가 나왔어요. 어젠가 그저께인가 어제 일이었던 것 같아요. 필라델피아에 11살짜리 어린아이가 총 맞아 죽었어요. 그것을 들으니까 그 자체만도 얼마나 가슴이 아픕니까? 근데 알고 봤더니 그 11살짜리를 총으로 쏴서 죽인 아이는 2살짜리 아이예요. 터들러예요. 이게 어떻게 가능한 얘기입니까? 2살짜리가 총 뒤에 방아쇠를 당겨가지고 빵 쏴서 죽였습니다. 자기의 아마 누난지 언닌지 하는 사람입니다. 알고 봤더니 그 집에 드나들던 엄마의 보이프렌드가 총알이 다 들어가 있는 총을 집에다가 놓고 나갔다는 겁니다. 제가 그걸 보면서 야, 진짜 개념 없는 인간들이다. 응? 엄마도 그렇고 보이프렌드도 그렇고 참 이 어린아이들 참 어떻게, 근데 어떻게 2살짜리가 총 쏘는 법을 알았을까요? 재밌었다고 생각했을까? 근데 그 아이들이 성장하면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2살짜리가 도대체 앞으로 그 사실을 어떻게 스스로 페이스할 것인가? 아니 그 엄마는, 아니 그 보이프렌드는, 뭐 이런 생각이 들면서 참 정신없이 생각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 참 많구나라고 생각했어요. 여러분, 근데 이렇게 객관적으로 얘기를 하니까 그렇지 우리의 삶 속에 우리 스스로 하는 일이, 우리가 영적으로 하는 일들이 참 그럴 때가 많지 않나 생각이 돼요. 정말 복음이 없이는 우리는 회복될 수 없는 존재들이에요. 여기 누가 어느 사람이 정당하게 와서 앉아서 노출되지 않은 부분들이 있을지 몰라도 나는 괜찮아, 나는 생각하며 너무너무 지혜롭게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고 얘기할 자가 누가 있겠어요, 이 자리에. 솔직히 그렇잖아요. 우리의 자신들을 들여다볼 때 정말 오늘 이 순간에 복음이 없다면, 다시 한번 깨워주시는 예수님의 진리의 말씀이 없다면 우리 참 인생을 이상하게 사는 거예요. 참 한심하게 살아요. 나중에 사람들의 삶을 들춰보면 뭐 정말 별의별 얘기가 다 나와요. 어떤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지난주에도 들었어요. 이만큼인 줄 알았는데 또 이만큼이더라고요. 이만큼인 줄 알았더니 또 이만큼이더라고요. 문제가 점점점 깊이 노출이 됩니다. 아마 수많은 사람들이 관심이 있어서 그렇겠죠. 근데 저도 생각해 봤어요. 누군가 저의 인생을 들여다본다면 이만큼인 줄 알았는데 이만큼, 이만큼인데 이만큼. 저 스스로도 하나님 앞에 주여 가슴을 치면서 회개할 일이 한둘이 아닙니다. 도대체 우리가 무슨 생각하며 사는 것인가? 여러분, 마지막 때라고 이야기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깨어 있어야 될 것인가? 한번 생각해 보자는 얘기죠.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생각해 봅니다. 우리의 인생이 과연 뭐냐? 여러분, 인생이 뭡니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이 삶, 여러분에게 주어진 인생의 범위가 뭡니까? 저에게 주어진 인생이 뭡니까? 이것을 오늘 본문의 주님께서는 이것은 주님 편에서 계산된 투자라고 이야기하십니다. 비즈니스 개념으로 생각해 보자면 나라고 하는 인생이 의미 없는 인생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계산하여서 투자한 인생이라는 겁니다. 제가 그 예수님이 값주고 사셨습니다. 우리를. 그 예수님이 자기 피를 흘리셨습니다. 주님 편에서 계산 안 된 투자가 아닙니다. 계산된 투자입니다. 개혁주의 신앙 고백 중에 중요한 고백은 뭐냐면요, 우리는 효력 있는 구속을 믿습니다. effectual atonement. 그게 무슨 얘기인가 하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돌아가심이 허공을 치는 것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냥 구원받지도 못할 자들을 위해서 그냥 무분별로 피를 흘린 게 아니라는 얘기죠. 개혁주의 신앙 고백의 중요한 한 고백이 뭐냐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피는 절대로 허비되는 법이 없다는 겁니다. 그는 마땅히 피 흘려야 할 대상자를 위해서 흘렸다는 거예요. 그 복음 안에 저와 여러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남의 얘기가 아닙니다. 내 얘기입니다. 예수님이 세상을 위해 돌아가셨다고 그렇게 얘기하지 마세요. 그렇게 얘기하지 말고요. 뭐라고 얘기하죠? 예수님이 날 위하여 죽으셨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예수님이 날 위하여 죽으셨다. 한 번 더 강조해서 날 위하여라고 얘기해 봅시다. 예수님이 날 위하여 죽으셨다. 믿으십니까? 여기에 구원이 있습니다, 여러분. 날 위하여 예수님께서 효력적으로 돌아가셨다. 하나님 편에서 나를 위하여 계산된 투자를 하셨습니다. 글쎄요, 듣고 싶은 얘기인지 듣고 싶지 않은 얘기인지 모르겠지만 15절에 보면 주인의 마음이 여기 나타납니다.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두고 떠났다. 왜 5 또는 2, 하나였을까? 하나님 편에서는 크고 작음이라고 하는 개념을 우리가 좀 떠나서 생각해야 될 것 같은데요. 크고 작음의 이슈가 아닌 우리의 각 사람의 재능, 이 재능이라는 말을 너무 재능이 있다 없다로 생각하지 말고 다르다라는 의미로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different 하다는 것이지 right and wrong은 아닙니다. 각 사람들의 체질을 너무나 잘 아시고 각 사람들의 영혼의 모양을 너무나 잘 아시는 주님이라는 것입니다. 그의 백성, 그의 종을 속속들이 아십니다. 우리를 알아요. 우리가 어떤 체질인지, 우리의 성격이 어떤 성격인지, 우리가 직설적인 사람인지 아니면 빙빙 돌리는 사람인지도 알아요. 머리가 어느 정도 비상한지 아닌지. 여러분, 머리 비상하다고 다 성공하던가요? 아니죠. 다른 이슈가 거기 담겨져 있죠. 그거 발견해야 되는 거죠.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속속들이 아시고 우리에게 투자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거룩한 계산이 거기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이 시대 자체가 개인주의 시대고 무한 경쟁 시대다 보니까 우리는 무조건 제일 높은 데만 올라가야 성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비교합니다. 여러분, 교회들도 더 큰 교회가 되는 것이 아주 그게 장땡이라고 생각합니다. 무조건 커져야 된다. 필라델피아 이왕이면 제일 큰 교회가 돼야지. 여러분, 기쁨의 교회가 그거 보고 쫓아가도 뭐가 될 수 있을까요?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것보다 훨씬 더 큰 의미가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이미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지혜로움이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전혀 익사이먼트가 없으시면 깊이 묵상을 해보셔야 됩니다.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나에 대하여 잘 생각하시고 투자하셨다. 나에 대하여, 나의 가족에 대하여, 기쁨의 교회에 대하여. 비교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한 국가의 대통령이 여러분에게 뭔가를 부탁하기 위하여 청탁을 보냈다면 여러분이 그걸 보면 굉장히 자부심을 가질 겁니다. 심지어는 여러분이 좀 나름 능력 있는 사람인데 한 국가의 대통령이, 한국 대통령이나 미국의 대통령이 나의 어드바이저가 되달라든지 내각이 되달라든지 이런 식으로 여러분에게 부탁을 했다면 굉장한 일일 겁니다. 그죠?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은 가문의 영광이라고 생각할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투자했다라고 하는 말을 우리는 너무 쉽게 생각하지만 사실 이건 굉장히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이거를 깨닫느냐 깨닫지 않느냐에 따라서 복음적으로 살아가느냐 복음 없이 살아가느냐라는 엄청난 격차가 여기서 생기는 겁니다. 결국은 나의 정체성 이슈이기 때문이죠. 여러분, 세상에 정말 하잘것없는 것도 가끔 우리의 마음을 뛰게 할 때가 있어요. 제가 언제죠? 우리 한국의 대통령 선거할 때 갑자기 어느 날 패키지를 받았습니다. 어디서 보낸 건지조차도 없이요. 그냥 주소만 하나 있었어요. 분명히 저에게 온 것입니다. 박성일 목사 집 주소로 왔어요. 뜯어보니까 시뻘건 폴더리 거기서 나왔습니다. 깜짝 놀랐어요. 도대체 뭔가 누가 나한테 이게 도대체 뭘 보낸 건가 봤더니 그 앞에,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새누리당 이렇게 써 있었어요. 금색깔로 빨간 폴더에다가 열어봤더니 그 안에 뭐라고 써있냐면은 제가 정확한 기억도 지금 나지 않아요. 한민족 무슨 통합 무슨 본부 해놓고 저를 본부장으로 위촉합니다 이렇게 써가지고 가져왔더라고요. 그 밑에 뭐라고 써있냐면 박근혜 인장까지 딱 찍혀져 있었어요. 여러분, 왜 이렇게 갑자기 존경스러운 눈초리 저 쳐다보세요? 그거를 딱 받은 다음에 제가 아차했습니다. 이거 분명히 미스테이크일 텐데 이걸 어떻게 하나. 암만 인터넷에 뭔가 찾아보고 이렇게 얘기를 하려고 해도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가지고 제 마음에 조금 이제 좀 이렇게 위기감이 왔어요. 뭐냐면, 아니 혹시라도 이 사람들이 좀 막무가내로 뭔지 몰라도 막 이런 게 있다니까, 남용하는 게 있다니까, 필라델피아 어디 신문에 크게 대문짝만하게 내고 본부장하고 박성일 목사 써놓으면 내 목회는 끝이구나, 이제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너무 그냥 마음에 위기감이 와가지고 우리 당회원들에게는 제가 잠깐 보여줬어요. 이게 보여줬더니 다들 웃으셨는데, 어쨌든 그거를 그냥 보내온 패키지 그대로 해가지고 거기다 노트 한 장 썼어요. 저는 저의 신분상 목사이기 때문에 이런 것을 수락할 수도 없습니다. 그 밑에 뭐라고 썼는지 제가 정확히 기억이 안 납니다. 짧은 노트를 써가지고 사인해가지고 거기다 집어넣어가지고 패키지 그대로 리턴해서 보냈습니다. 그 이유는 아무 얘기가 없었어요. 근데 그분이 대통령이 되셨잖아요.
근데 대통령이 딱 되고 나서 대통령 됐다는 뉴스를 듣는 순간에 제 마음에, 이게 진짜 거짓없이 제가 얘기하는, 제 마음에 그때 사진이라도 한 장 찍어 놓을 거 그래. 그거 아무것도 그냥 근거도 남기지 않고 보내버렸거든요. 제가 이런 얘기하면 정신 나간 사람이라고 얘기할지도 몰라요, 어떤 사람은. 근데 그런 느낌이라도 오더라고요. 좀 우쭐하는, 뭐 대통령 취임식에 초대받는 거 아니었어? 뭐 이런 생각도 갑자기 들기도 하고. 여러분 그냥 재밌게 들으십시오. 우리는 정말 보잘것없는 거라도 그 부름에 대하여 특별하다는 생각이 들면 내 자신이 갑자기 우쭐해집니다. 근데 왜 하나님의 나라의 사역에 대하여 부르심 받은 것이 그토록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느낄 때가 많은지 정말 부끄럽습니다. 주님 앞에. 내가 주님을 정말 아는가? 내가 하나님을 정말 아는가? 나에게 진정한 정체성이 있는가? 여러분 정말 부끄럽습니다. 남들보다 가지지 못했기 때문이라고요? 나는 주연이 아니고 조연이기 때문에 부당하다고요? 여러분 사실 저는 가끔 그런 생각해요. 제가 이 세상의 모든 사람보다 더 대단한 사람이 절대로 아닙니다. 저보다 대단한 사람들이 얼마든지 많이 있습니다. 제가 어느 정도인지 생각할 필요조차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정말 대단한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뭐 학계로 들어가면 학계 속에 대단한 사람이, 목회로 들어가면 목회 속에 대단한 사람이, 정말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굉장한 사람들이 세상에 너무 많아요. 뭐 이렇게 보면 널려 있어요. 너무들 잘하세요. 가끔 제가 작아지는 것처럼 느껴져요. 그러나 그런 순간에도 저는 생각합니다. 이 세상에 내가 맡은 일에 대하여 부러움을 갖고 있는 사람도 얼마나 많은데, 모두에게도 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조연이라고 우습게 알지 마세요. 한국의 배우 지망생이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드라마나 영화에 조연밖에 못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도 대단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대사 하나 없이 TV에 얼굴 한 번만 나왔으면 좋겠다고 평생 꿈꾸고 사는 사람들도 한둘이 아닙니다. 미국이라고 하는 이민사회 여러분이 사십니다. 뭐 좋은 것도 있고 나쁜 것도 있죠. 아마 이 시간 여러분 마음속에 내가 여기 있지 말고 저기 있었으면 더 좋았겠다라고 생각할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여전히 우리는 나름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수고가 페이백하는 현장 속에 살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그냥 잘 먹고 잘 살려고 하나님께서 주신 거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오늘 이 순간에 우리가 자유롭게 예배하고 주의 말씀을 전파하고 이 미국이라고 하는 곳에 정말 온 세계가 와 있는 이곳에 교회를 이루고 주의 나라를 선포할 수 있는 교회, 또 성도, 또 여러분의 삶의 현장으로 만들어 주셨다는 사실에 대하여 하나님의 계산된 투자라고 하는 생각을 가져보자고 하는 것이죠. 너무 중요합니다. 지난번에 우리 황병철 목사님 오셨을 때 얘기 들으셨죠? 연길에서 목회하시는 목사님, 이민교회 목회입니다. 그 이민자들이 누구냐? 그거 아주 스트레이트하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미국에 이민 가지 못한 사람들이 호주나 일본이나 심지어는 중국이나 동남아시아로 이민 가고, 중국에 가서도 북경이나 상해로 이민 가기 어려운 분들이 연길로 이민 왔다. 그 얘기를 듣다 보니까 우리는 진짜 한참이더라고요. 뭐 꼭 그걸 뭐 강조하자는 건 아니지만, 제가 어렸을 때 이민을 왔는데요. 그때가 13살, 14살 때인데, 서울에서, 김포에서 비행기를 타고 동경으로 갔다가 동경에서 비행기 타고 밴쿠버로 간 거예요. 밴쿠버에서 내리는 거예요. 그땐 제가 무슨 얘기인지 전혀 몰랐어요. 어른들 얘기니까. 근데 동경에서 밴쿠버까지 가는 비행기에 한국 분들이 많이 타셨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서로 얘기를 하다가 당신은 어디까지 갑니까? 우리 다 밴쿠버 가는 줄 알았는데 어떤 분이 얘기가 밴쿠버 간다 그랬더니 너무 부러워하는 거예요. 카나다는 지상의 천국이라는데 그거 뭐 압니까? 우리가 그냥 저야 따라가는 사람이니까 전혀 감이 없어요. 밴쿠버에 내리는데 이분들 내리는 줄 알았더니 아니었어요. 그분들은 내려서 자유롭게 다닐 수가 없는 분들이었어요. 거기에 잠깐 어느 곳에 가서 잠깐 머물렀다가 곧바로 비행기를 타고 또 다른 곳으로 이민을 가는 분이었어요. 그때 그 얘기를 들은 기억이 아직도 나요. 그분들의 얼굴 표정이 기억이 납니다. 도대체 우리는 뭔가? 여러분, 비교를 하다 보면요, 정말 끝이 없어요. 뭐 더 낫다, 더 나쁘다 이런 얘기를 하는 자체가 사실은 의미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투자는 절대적이에요. 하나님의 선택은 절대적이에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실이 절대적인 거예요. 하나님 입장에서는 어려우면 어려운 대로, 덜 어려우면 덜 어려운 대로, 기회가 많으면 많은 대로, 아니면 지금도 이북 땅에서 신음하면서 핍박받는 교회로 지하에서 정말 숨죽이면서 예배하는 사람이면 그 사람대로. 죄송해요. 우리가 엄청나게 더 많이 받았어요. 그러나 영적인 의미에서 봤을 때 하나님은 여전히 그들에게도 투자한 것이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쉽지 않은 얘기죠. 문제는 뭐냐면 내가 어떻게 이해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복음을 복음으로 이해하느냐, 아니면 여전히 세상적인 안목으로만 살아가느냐, 내가 팔자가 어떻게 돼서 여기까지 왔는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계산한 투자를 나에게 주셨다. 그러면 내가, 저와 여러분이 생각하고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생각 없이 개념 없이 살고 있습니까? 또 하나 중요한 포인트는 그분이 분명히 계수할 날이 온다는 겁니다. 계수할 날이 온다. 우리의 삶에 대해서 주인이 돌아와서 결산합니다. 그런데 결산을 들여다보니까 이 결산이 능력을 갖고 결산하지 않았어요. 이게 오해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좀 더 많이 받은 사람들이 칭찬받은 것 때문에. 그러나 들여다보면 이게 능력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 알 수 있어요. 왜 그렇죠? 주인이 하는 말씀이 그래요. 주인이 뭐라고 그들에게 얘기하냐면 착하다, 충성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는 반면에 악하다, 게으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 실력 있다, 실력 없다가 아닙니다. 너 장사 잘했다, 장사 못했다가 아닙니다. 너는 착하다, good. 이것은 도덕적인 성품적인 개념입니다. 이것은 인격적인 개념입니다. 충성됐다, 반면에 너는 evil, 악하다. 너는 악하고 게으르다. 이것은 윤리적인 표현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계수하실 때 우리가 얼마나 많은 재산을 남겼는지, 이 세상에서 얼마나 높은 지위에 올라갔는지를 갖고 따지지 않으시랄 거라는 것입니다. 저는 생각해봐요. 이 10만 불 투자받은 이 마지막 사람이 만약에 이 사람이 10만 불을 가져왔든지, 아니면 자기가 열심히 노력했는데 5만 불 또는 1만 불, 만 불밖에 남기지 못해서 가져왔다고 했을 때 과연 그 주인이 뭐라 그랬을까? 정말 그 주인이 뭐라 그랬을까? 아마도 저는 그 주인이 그렇게 주 앞에 성실하게 자기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던 사람에게 악하고 게으르다든지 너는 왜 이것밖에 못 가져왔냐, 그렇게 얘기하실 것 같지가 않아요. 절대로. 주님께서 여전히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얘기했을 것 같아요. 오늘 우리에게도 주님께서 그 말씀을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있는 자리에서 그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 성품에 대한 문제는 저는 이렇게 좀 생각할 수 있다고 봐요. 이슈는 주인에 대한 우리의 이해입니다. 주인의 마음에 대한 이해입니다. 우리가 과연 주인을 이해하고 있느냐. 50만 불, 20만 불 투자받은 사람들은, 이 두 사람은 주인에 대해서 어떤 마음속에 기쁨이 있었어요. 주인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그들은 감격함이 있었어요. 그들은 기쁜 마음으로 주인에게 뛰어왔어요. 그리고 주인과 계산했어요. 많이 남겼기 때문만일까요? 아니요. 주인이 어떤 분인지를 알았고 주인의 일에 동참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 그가 알았기 때문일 겁니다. 근데 이 10만 불 투자받은 사람은 엉뚱한 얘기를 와서 합니다. 24절에 한 달란트 받은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입니까? 당신은 굳은 사람입니다. hard man. 당신은 아주 어렵고 힘들고 엄한 사람입니다. 당신은 심지도 않고 거둡니다. 당신은 해치지도 않은 데서 모읍니다. 뭐죠? 투자도 하지 않고 돈만 원한다는 것이죠. 아니, 투자 분명히 했는데 왜 투자 안 한다 그래요? 도대체 무슨 얘기죠?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비즈니스를 하시면서 어떤 사람을 여러분들이 이렇게 일하는 사람으로 같이 이렇게 모시고 일을 하는데, 만약에 그분이 여러분에게 무슨 얘기를 하다가 당신은 굳은 사람이다, 당신은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사람인 줄을 내가 알았다, 이런 얘기하면 얼마나 기분 나쁘겠어요. 주인 되신 분에게, 하나님께, 우리 그리스도께 누군가가 이런 식으로 그리스도를 얘기한다면 뭐라고 우리는 답을 하겠습니까? 당신은 그를 모른다라고 답할 것입니다. You do not know him. 당신은 주님이 누군지를 모르는 사람이다. 주인과의 관계가 형성되어 있지 않습니다. 주인을 볼 때마다 두려운 생각만 듭니다. 주인을 볼 때마다 그는 마음이 딱딱하고 굳은 사람이다. 정말 바늘구멍 하나 들어갈 자리가 없다라고 얘기하죠. 기계적이고 서무적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도 이럴 수가 있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것이 아주 근본주의적인, 너무나 보수적인 그러한 분위기에서 신앙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억압 속에 살아갔던 사람들이 가질 수 있는 패단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혹시라도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이 이와 같은 모습으로 여러분에게 알려져 있다면 오늘 이 시간에 복음의 은혜 속에 그의 참모습을 볼 수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심지도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도 않은 곳에서 당신은 모은다.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예요? 당신은 공의롭지도 않고 오직 자기 욕심만 차리는 사람입니다.
이 말씀은 누구의 말이죠? 이것은 창세기 3장에 나오는 뱀의 말입니다. 뱀의 말. 하나님은 누구냐? 그는 자기가 하나님 된 만을 챙기고 있는, 즉 어떻게 해서든지 공이고 뭐고 다 없고 오직 그의 숨겨져 있는 어젠다만 끌고 가는 아주 잘못되고 나쁜 분이다라고 이야기했던 이 사탄, 이 뱀, 거짓된 이 거짓말의 아비가 되는 이 마귀의 이야기죠. 예수님은 이 말씀을 이 악하고 게으른 종의 입에 집어넣고 말하도록 했죠. 왜냐하면 그 의미를 우리에게 분명히 전달하기 위해서 그랬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그러면 한 가지 더 우리가 마지막으로 생각해야 될 것은 뭐냐면 이 투자가의 근본적인 의도가 뭐냐라는 거죠. 왜 예수님은 이들에게 투자했을까?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투자했을까? 이 투자의 근본적인 의미가 뭐냐?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답을 드리고 싶어요. 정말 주님께서 우리에게 투자하신 이유는 이윤을 남기기 위함이 아니라, 그저 돈 벌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가 정말 원하는 것은 우리가 그분의 즐거움에 동참하게 하기 위해서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인이 말씀하십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더 큰 일로 맡기리라.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이거는 엄청난 격상이죠. 종은 시키는 대로 합니다. 주인이 하고 싶은 것 꼭 설명할 필요 없습니다. 그냥 해 하면 하는 겁니다. 명령만 하면 따르는 거죠. 그러나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은 파트너입니다. 그들은 주인의 어젠다를 이해하는 사람이고 그 일이 이루어지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아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생각을 주시지 않았을까요? 물론 하나님과 함께 종말의 영광, 영원한 하늘나라의 기쁨을 누릴 사람들이 우리가 분명히 그 자리에 있을 것이 분명하지만, 그러나 사실 이것은 차후의 얘기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을 설명해 주십니다. 복음을 설명해 주십니다. 말씀을 이해시키려고 합니다. 말씀에 대한 깨달음을 주시려고 합니다. 기도와 말씀 속에 교제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그의 마음을 전달해 주시려고 합니다. 우리가 어느 그 때가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 속에 함께 거할 때, 우리가 부활의 영광을 누릴 때, 그때 우리의 모습이 어떤 모습일까? 여러분 생각해 보셨어요? 그냥 무조건 먹을 것 많고 놀 것 많고 걱정할 거 하나도 없으니까 거기서는 그냥 편안하게 행복하게 살 수 있으리라고 생각하시는지요? 물론 그런 면이 아주 없진 않을 것 같아요. 풍요로운 곳이니까. 그러나 진정 우리에게 기쁨이 있다면 그 기쁨은 단순히 많이 가졌고 많이 놀 수 있고 많이 즐겁기 때문에만 기쁨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아마 그때 우리가 정말 기쁜 이유는 하나님의 마음을 아주 속이 후련하게 알 수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생각을 내가 알 수 있고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고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직접 목격하고 그것이 아름답게 펼쳐져 가는 것들을 보면서 기뻐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 기쁨을 여러분 갖고 싶지 않으신죠? 주께서 여러분을 초대하십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갖고 나누시면서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라는 주님의 부르심 속에 복음 안에 나의 정체성을 다시 한번 생각하고 은혜 받으시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한번 우리 눈 감고 기도합니다.